2023년 4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그들은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래서 얻은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의 반응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와 같이 고백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긍정이 초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후자에 속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이 그리스도라 한들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라도 그런 비슷한 말만 나오면 신성모독으로 몰아 정죄하여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의 이 말은 분명한 신성모독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판단이 내려지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내리쳤죠. 어떤 사람들은 또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런 모욕과 조롱과 괴롭힘이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공회는 다시 의논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를 보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요. 그것은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유대 지역은 헤롯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죠. 그의 통치 영역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느라 무려 3,0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6년 만에 폐위되었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은 로마의 직할령이 되어 파견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 되었죠. 이때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 지역의 왕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빌라도만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 고초를 겪고 있는 사이 벌어진 일 중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문 결과를 지켜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죠.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내리자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삼십에 눈이 어두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밀고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했죠. 처음 자리로 돌려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30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죠. 그는 은30을 갖다 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유다의 말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예수님이 만일 죄가 없다고 해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이 없으며 혹 자기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킴으로 그 죄를 누가 물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이미 돈을 받아간 네가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돈을 받은 자가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다는 참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정작 예수님의 존재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계획에 이용당한 가룟 유다가 인류 최대의 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순간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유다는 졸지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뒤집어 쓰게 생겼죠.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준들 사태를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욱 절망했죠. 유다는 그가 받았던 돈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은전을 성소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죄책에 사로잡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에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죠. 스스로 물러가서 목매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다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것밖에는 없었을까요? 그는 거의 다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뉘우쳤고 단지 후회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은전을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죠. 물론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가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만은 다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베드로의 통곡이 그러한 길을 알려주고 있죠.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땠나요? 그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회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진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맞아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베드로가 했던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의 고백과 간증을 듣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매우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실 수 있어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실제적인 죄를 맡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의 짐은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죠. 성경은 바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짐은 한 번 치우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마련입니다.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이고 소파에 짐들이 쌓이고 편안히 누울 곳조차 없는 곳이 됩니다. 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짐은 점점 커져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압도해 버리고 맙니다. 마치 집안에 코끼리를 키우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새끼 코끼리니까 키울만 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끼리는 금방 자랄 것이고 결국 온 집을 박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죄의 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오래 들고 있어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짐은 결코 무겁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겁게 되고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는 베드로의 선택과 유다의 선택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목매어 자살을 했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위대한 전도자, 천국의 열쇠를 가지니 초대교회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밤 그들의 다른 선택이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범을 따라야 할까요? 죄가 떠오른다면, 죄가 각성이 된다면, 성령께서 나의 죄를 자각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속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맡겨야 합니다. 속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평안해지고 그래야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내 안에 느껴지는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걸었던 길과 유다가 걸었던 길을 봅니다. 주님, 죄를 저지를 수는 있다고 해도 유다의 길을 걷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즉시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죄를 용서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맡기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